오늘은 에스더 계관, 에스더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입니다. 에스더의 이름 자체가 성경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배웠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룻기도 있고요, 여호수아서도 있고, 사무엘, 우리나라 말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한 권의 책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참 여러 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만약 나의 이름으로 적혀진 책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에스더, 이 여성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여기 에스더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여자일까요? 어느 나라 여자입니까? 국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미국이요?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페르시아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다인의 피를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만 국적은 페르시아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명칭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시대, 어느 제국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잠깐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했죠. 사무엘 상하 지나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는 다 비슷한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성경에는 아수르라가 되어 있고, 이제 세계사에는 아시리아 왕국입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아수르 제국,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왕국들은 전부 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팽창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 이라크가 전쟁도 하고, 이번에도 또 전투기 이스라엘의 전투기 와서 이란을 때리고, 이란이 이렇게 참 힘없는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제국은 어느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느 제국에 멸망합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데가 딱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딴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세계사에는 그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생겨난 거대한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하고 있는 에스더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전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배웠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어느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다 페르시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인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한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이 쭉 계속됩니다. 주전 539년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쭉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끝마칠 때쯤 헬라 제국이 생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지역을 정복함으로 이제 헬라 제국이 생기게 되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런 책들은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적혀진 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그림을 좀 띄워주시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이고요 주전, 여기 주전입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 동안 이 왕이 치리하게 되는데요, 486년이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쯤이냐? 제가 그래서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일대 제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1년쯤 뒤에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1차가 주전 538년입니다.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주전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전 458년이네요. 그리고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3차 귀환은 누가 리더였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이고 3차 귀환은 444년인데 지금 이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다스렸던 시대는 언제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주전 486년에서 465년.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1차 귀환이 있었던 주전 538년 이후로 2차 귀환이 있는 458년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쯤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묵상할 때 에스라를 묵상하고 느헤미야를 묵상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리더로 왔기 때문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활동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주전 444년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느 왕이 허락해 줍니까? 다시 여쭤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왕에게 주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야,
느헤미야야, 너는 평소에 건강하고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이 자상한 왕. 그래서 이 자상한 왕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왕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역사적인 게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왕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왕만. 이거 뭐 모른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세상의 역사적으로도 봐도 얼마나 깊은 연관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실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가 몇 년입니까? 주전 586년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칙령을 발표한 데가 주전 539년이고 1년 뒤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또 공사를 못하다가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왕이, 그래 내가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다시 세우는 걸 막지 마라 라고 조서를 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왕이었냐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1차 성전을 이은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게 되고,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보고 또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고 느헤미야 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 이스라엘 백성 시간 순서로 따지면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여성이 누구라는 겁니까?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순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이름을 따지면 다리오 왕이 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2차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줬고, 다리오 왕 뒤에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도와줘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더 많이 헷갈리십니까? 네, 이게 다 오늘 다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 486년부터 다스린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주전 480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486년부터 20년 정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6년째 된 주전 480년 살라미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라미 해전. 이것은 여러분 꼭 한 번씩은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전쟁인데요.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스 연합군이 벌인 유명한 해전을 살라미 해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제 여러 이제 전쟁이나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좀 관심 있는 분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영화를 보실 수 있고,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보면 영화 중에 무슨 영화가 있냐면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명한 그런 사건을 다룬 전쟁입니다.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그리스 아테네 밑에 있었던 그 스파르타에서 훈련받았던 300명의 전사가 가서 막 수만 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3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지금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전쟁의 일부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스파르타, 그리스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이 나아가서 페르시아군, 이때 페르시아군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보낸 그 군인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을 영화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480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는데,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스파르타의 군인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렇게 상대하는 걸로 나오지만, 그거는 영화에서 좀 가장한 것이고요.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이런 그 그리스 나라, 조그만 나라 연합체에서 한 7,000명 정도가 나아갔는데,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은 30만 명 정도의 군인을 보냅니다. 엄청난 군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전쟁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쟁,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있게 되는데, 스파르타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전멸당합니다. 전멸, 다 죽어요. 그런데 왜 그 전쟁이 중요했냐면, 물밀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페르시아 군들을 며칠 동안 이렇게 방어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전쟁은 이제 한 달쯤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살라미 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어딜까요 여기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시죠 여러분? 큰 반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그게 왼쪽에 바다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를 표시할까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 왕,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왔습니다. 인도의 상징인 인더스 강까지 진출했고, 왼쪽으로 보면 위쪽으로는요, 지금 그리스 바로 앞에 지금의 튀르키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 땅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그리스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배운 그 부분이죠. 아래쪽에 보면 어느 나라를 전체 차지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나오는 이때의 에스더 남편이 다스리던 나라 땅의 넓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걸 좀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제가 이제 파란 글자로 써놓긴 했는데, 지금 제가 니느웨라고 글자 쓴 거 가운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니느웨는 아시리아 왕국,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왕국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벨론이 있는데, 여기는 바벨론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수산궁이라고 써놨죠. 수산궁.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면 수도는 당연히 바뀌는데 멀리 가지 않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국일 때는 그 위에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로 가렸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 누구예요?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아시리아 시대였기 때문에 수도가 니느웨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때는 밑에 바벨론이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수산이라는 곳이 수도가 되는데, 그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여러분 사실 다 이 지역이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전부 다. 넘겨주시고요.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보라색으로 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페르시아 오른쪽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땅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서 조그마한 섬들이 많이 붙어 있는 곳이 보이죠?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명으로 가장 앞서 있었던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2번 벌리게 되는데, 1차 처음에 성전을 질 때 도와주었던 다리오 왕이 주전 490년에 한 번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10년 뒤에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0년 엄청난 사실은 로마의 역사가들은 160만을 보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보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되고, 지금의 학자들은 약 30만 명 정도 되는 군인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어디 보냈느냐? 지금 아직 하지 못한 지금 그리스 땅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고, 지금의 땅은 가운데 보이시는 넓게 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 땅이죠. 우리 이제 교회 분들이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여기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자, 가운데 왼쪽 편에 보면 고린도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아테네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테네. 철학의 중심 아테네. 그 아테네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살라미나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살라미나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살라미라는 섬입니다. 섬. 이 섬에 있는 바다에서 역사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이 살라미 해전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섬의 오른쪽, 그리고 아테네 방향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대군이 오게 되고, 그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그 좁은 골목에 가서, 여러분 명량해전 아시죠? 명량해전도 울돌목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데로 그 일본 수군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330척이나 되는 그런 그 일본 수군을 12척만 갖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해전도 똑같습니다. 주전 480년에 있었던 해전도요, 이 페르시아 대군이 좁은 길로 지금 좁은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럴 때 그리스 해군이 위쪽에서 지형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넘겨주시고요. 좀 더 자세히 표시하면 빨간 게 지금 이제 페르시아 대군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해군만 해도 20만 명 정도를 보냈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보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엄청난 숫자를 20만 명 정도 되는 해군을 보냈는데, 위쪽에 있던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살라미 해전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 깃발들이 다 다른 거는 그리스 연합군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는 한 나라가 아니라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여러 나라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고, 상대편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린 거고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인데,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화살을 맞았습니까? 화살을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의 대군이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살라미 해전은 해군사관,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는 반드시 배우는 전쟁이 이 살라미 해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5대 해전 중에 하나로 불려지면 이 살라미 해전, 주전 480년에 일어났던 이 옛날에 있었던 전쟁을 지금도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훨씬 더 숫자적으로 작았던 그리스 연합군이 20만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의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무너지면서 육상 전쟁에서도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했던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고 거대한 힘은 있었지만 결국 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스더 이야기로 와서요, 주요 등장인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넘겨주시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고요. 와스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이제 폐위가 된 그 사람이고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출신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걸 꼭 써둔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어느 민족을 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까?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도 아마 페르시아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성장한 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높은 관직에는 못 가고 아주 낮은 하급 관리 정도로 살았던 것 같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각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가서 무찔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죽이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살려온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후손이 아각 족속, 아각 사람들이 됐고, 이 아각 사람 중에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여러분 아까 보셨죠? 엄청난 제국의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넘겨주시고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요까지 잠깐 볼게요. 도성은 수도라는 뜻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다고 말합니까? 수산. 아까 그래서 제가 수산이라고 써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르드게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왜?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꼭 베냐민 지파인 것을 써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스의 증손이다, 그렇게 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스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금방 읽었던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 그가 적어도 2번 정도 쳐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복속시키고 여고냐라는 왕을 데리고 가는데, 여고냐라고 하는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원래 이름이 여고냐였는데 나도 여호야긴이 되는데, 그 왕을 붙잡아가죠. 그 왕을 붙잡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제 선지자 누구를 붙잡아갑니까? 에스겔을 붙잡아가. 에스겔을.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인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때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597년. 주전 597년.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활동하던 이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대, 에스더 남편은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왕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전 486년부터 20년 동안.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때 끌려갔으면 모르드게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이때쯤? 주전 597년에 끌려갔는데, 주전 597년에, 여러분 주전은 숫자가 이렇게 적어질수록 숫자가 커져다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597년에 끌려갔는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됐을 때가 486년이라는데, 그 모르드게가 몇 살쯤 됐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끌려갔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그래서 요즘 학자들의 생각은 모르드게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까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기스.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끌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끌려왔다는 것은 모르드게 조상들이 그때 끌려왔다. 그러니까 주전 597년 제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온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벨론에 살다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수산궁으로 또 옮겨가서 수산에서 살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모르드게라는. 그리고 여기는 또 에스더에 대해서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하닷사, 에스더 이름이 두 개죠. 하닷사는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히브리어 이름 하닷사.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 에스테르라고 하면 지금도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타. 이 페르시아는 스트라타 이런 이름이 다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에서 나와서 에스더가 되었고 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하닷사,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은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주고 싶어서 하닷사란 유대인 이름도 주었습니다만,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전체 주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노트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체 주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반전. 역전의 은혜가 있고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이 에스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에스더의 삶의 반전에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까 성경이 말했죠,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 그의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었는데, 노예처럼 사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기르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끌려온 포로의 전쟁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난 고아였던 그녀가 아까 여러분 그림에 보여드렸죠,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첫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요,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하만, 모르드게. 네, 그런 잠깐 내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만은 권력으로 따지면 몇 번째 권력이었다는 겁니까? 왕 다음입니다. 왕 다음. 엄청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지금의 이집트부터 지금 인도에 이르는 이 대제국의 넘버 2,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땅에서도 완전 하급 관리였습니다. 하는 일이 정확한 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늘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 어디 앉아 있었다 그래요? 문 앞에. 무슨 문이요? 왕궁. 왕이 사는 문, 그 엄청나게 큰 수상궁이라고 불려졌던 엄청난 궁에 문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는 문지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었든지, 혹은 아무나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왕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나, 일반 백성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왕궁에 특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기 와서 신청서를 내는 거야. 저 왕궁에 몇 월 며칠 언제 왕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뭐십니다 하면 그런 일들을 관리하던 관청들이 문 앞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실에 출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을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하급 관리가 아닌가. 그래서 늘 왕궁 앞에 앉아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던 하급 관리가 모르드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룻밤은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중, 궁중 일기를 읽게 하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왕이요, 지금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하는 말을 누가 알려줬다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명령해서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모르드게가 행진할 때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하만이 되는,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세 번째 반전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습니다만, 그런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 여러분 50규빗은 미터로 따지면 몇 미터입니까? 23미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우리 예배당 앞면이죠. 여기 지금 여기 프랭카드 붙여놨죠. 이 프랭카드가 4미터짜리입니다. 4미터. 그럼 23미터면 도대체 이거를 46, 24니까 지금 이 프랭카드 이거를 6개나 그게 사람을 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4m짜리도 사람을 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6개나 붙인 23m짜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람을 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장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탑 정도를 세워야 23m를 세우고 그 위에 사람을 달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반전입니다. 네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대적인데요, 우리가 내일과 모레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는데, 하만이 왕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쏙썩이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입시다 하면서 날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그래서 사실은 제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부르. 부르가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 그래서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그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날이 우리 지금 따지면 몇 월 며칠이었다는 겁니까? 12월 13일이 됩니다.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12월 13일은 너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쳐 죽일 수 있는 날이다. 그렇게 다 방을 붙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12월 13일 원래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는데 그것이 역전이 돼서 그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에스더가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지만 이렇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되고, 우리 성경에는 진멸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진멸한다, 다 죽인다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멸한다는 단어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갈등은 1000년의 시간을 계속 지속돼서 아말렉을 대표하는 하만이라는 사람과 유다인 이스라엘 대표하는 모르드게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길고 긴, 사실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길고 긴 악연이 결국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가 살게 된 그날이 12월 13일인데 그날을 이제 명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축제가 생기게 되죠. 그 축제가 뭐라는 겁니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아까 말씀드렸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 부르가 복수가 되면 부림이 됩니다. 부림.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가 되면 엘로힘이 되거든요. 히브리어가 이제 임 이렇게 되면 복수가 되는데, 그래서 부르가 복수가 되면 부림이 되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죽게 됐던 날 우리가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 됐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가 생겨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 우리 이제 내일 모레까지 더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에스더는 반전의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반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를 살려주시고, 고아였던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다 멸절당할 뻔했던 유다인들을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역사,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